아멘.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2절에서 보는 것처럼 모두가 볼 수 있는 민둥산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군대를 모으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군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임박한 미래와 종말론적인 미래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임박한 미래라고 한다면 실제 역사에서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예언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군대, 곧 하늘의 군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됩니다. 2절에서 기치를 세운다고 했는데 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나가 강조되어 있는데 나의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 나의 용사들, 나의 노여움, 나의 위엄 등에서 나가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역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바벨론은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 가운데 있었던 바벨론이건 하나님을 대적하여 교만한 이 세상이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는 여호와의 날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6절의 경고처럼 그들은 애곡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고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심판의 날은 13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우주적이고 전 세계적이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고 숨을 수 없습니다. 본문에서 묘사되고 있는 심판은 처참하고 끔찍합니다. 그래서 적잖이 당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그저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던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교만과 반역적인 불순종과 죄악으로 치닫는 인간을 오래 참으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마침내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이 어떠하며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무한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신의 본체이며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는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며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공의가 나타난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무한한 사랑이면서 죄인된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친히 감당하신 심판의 자리이고 공의의 자리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함께 나타났고 온전히 이루어진 구원의 자리입니다. 공의가 없는 사랑은 허상이며 방종이고 사랑이 없는 공의는 잔인함과 공포에 불과합니다. 공의는 사랑을 통해 생명을 얻으며 사랑은 공의를 통해서 온전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졌고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이룬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물론 하나님의 공의도 올바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오래 참는 가운데 돌이키기를 기다리시지만 공의로 심판하실 때가 오면 그 손을 펴실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손을 거두어 들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펴신다는 표현은 실제로는 그 손을 거두어 들이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손을 거두어 들이신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시며 붙들어 주시는 손길을 거두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세상은 그나마 억제되었던 인간의 죄성이 여실없이 드러나면서 타락한 인간 본성에 내재된 온갖 비인간적인 야만성이 다 나타나고 말 것입니다. 본문에서의 잔혹한 이 폭력과 살인 행위들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을 거두시는 날에는 악이 활개치고 타락한 인간 본성을 휘저으면서 온갖 죄악과 야만과 폭력과 악행이 자행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도 이 세상이 그나마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이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손을 거두실 날이 올 겁니다. 그 날이 오기 전에 돌이켜야 합니다. 6절에서 너희는 애곡하라는 이 경고의 말씀은 이제라도 돌이킬 것을 촉구하시는 자비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여 그 손을 거두시고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하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이고, 그럴 때 그 날은 멸망의 날이 아니요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아직은 은혜의 때고 구원의 때입니다. 그러나 그 날이 언제 심판의 날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세상의 악이며 인간의 교만입니다. 1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시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시고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추실 것입니다. 악은 무지의 결과입니다. 교만 역시 무지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진노의 심판과 패망에 이르고 맙니다. 그 무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는 필연적으로 교만과 방자함으로 이어져 죄를 범하게 됩니다. 자신이 왕이 되고 하나님 되어서 죄성과 욕심에 이끌려 살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것처럼 이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식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곧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그 안에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의가 있으며 생명과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있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주님의 겸손을 담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또 실제로 그렇게 변화가 됩니다. 왕이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길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여호와의 날은 결코 심판의 날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기쁨과 축복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더욱 힘쓰고 그 지식 가운데 자라나고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주님, 그러기에 우리가 더욱더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더욱더 자라날 수 있게 하시고 열매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을 모르며
멸망할 바벨론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참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나타내고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